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전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3장이 아니고 24장까지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시니까 시답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새 아들 전시하며 노비오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중분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사랑하다 말하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인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이제 그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발과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보기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동양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도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구의 광선으로 땅에서 옷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 더불어 영원한 안녕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원과 나의 모든 소를 엎기지 아니하시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하여하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담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한 장의 가슴이라가 아니라. 그래도 자매님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 한 분이 아주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자, 여기 보니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는 뭐 같다 그랬죠? 6절에는 사악한 자는 뭐 같다 그랬죠? 버리고 가시나무 같아. 사악한 자는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같다. 그럼 가시나무에서 사는 가시나무 새는 어떻게 될까요? 사악한 자를 쪼아먹는 새인가요? 쓸데없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22장도 다윗이 쓴 시였죠. 22장은 사울과 다윗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덤비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로부터 다윗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시가 바로 22장 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 전화기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좀 이게 시가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좋은 시였죠. 그게 22장이었어요.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건 어쩌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아마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쓴 시. 여러분 시가 그러니까 다윗의 어쩌면 유언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유언시가 아주 좋은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7절까지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서 뭐 찡하거나 뭐가 눈에 띄는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상이 그만큼 안 돼서 그래요. 이 시를 보면서 시를 느끼지 못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시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시를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런 시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딱 떠오릅니까 뭐가? 이정은 집사님은 씩 웃으셨어요. 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속된 이 19절에는 금방 감동이 되는데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차피 자기 생명이 다 끝나면서 다윗이 엄청난 시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작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렇다고 이게 뭐 영어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느껴집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 후대의 왕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왕의 통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통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누구며 그가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으며 그 부탁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이 시를 쓰고 있지만은 이 시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시 안에 얼기설기돼서, 우리 왜 예수님 사진 같은 거 이상한 거 보면서 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이 시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가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저는 돋아오르는 아침 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선교했던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 시를 예수님은 아마 암송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시를 지으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저자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 시는 내가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의 마지막 작품인 줄 아시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다윗의 시. 그런데 이 시를 보면 1절, 2절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개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노래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갖다 감동을 해서 내가 그래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죠.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나를 어떻게? 빙자를 보여요.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지,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뭐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내 혀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혀에 있으니까 지금 말은 혀는 내가 움직이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성령께서 쓰신 거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누가 빙자했다고요? 성령이 빙자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 성부 하나님이 말씀. 자기가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바위가 또 이르시기를 말씀하라. 이스라엘 바위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바위는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바위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바위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반석에서 꿀이 나왔나요? 물이 나왔어요? 무슨 물? 뭐 무슨 물이라고 안 되세요. 그냥 물이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물이다니까 이거 에비앙 물인가? 이러면서 막 생각하시는데 물이 나왔다. 반석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에서 7장에서 똑같이 뭐라죠?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생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바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바위 그럼 누구겠어요? 오케이,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까 성령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성부 하나님, 또 누구?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다윗은 빙자에서 혀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쓴 시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마지막 시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를 빌려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쓰게 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에요. 너무 많은 시를 썼는데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첫 마디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딱 자기를 뭐라고 딱 깔고 얘기하느냐면 이새의 아들,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가 말을 한 이새의 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자, 이새의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왕이에요.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마지막 죽을 때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통일한 열방들이, 이방들이 다 와서 왕에게 절을 하고, 말만 들으면 지난번에 뭐예요? 쫓아와서 굴복한다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왕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요 말한다. 열방의 통치자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시를 말하고 있다. 이걸 지금 자기가 시인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말은 그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처럼 베냐민 지파의 기스처럼, 기스는 그 사울 왕 기스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유력자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뭐 대단할 것 같지만요, 이 족보를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유다는 누구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유다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 3명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 3명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계수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도 했는데 둘째 아들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있어요. 근데 셋째가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이 며느리죠. 시집을 못 갔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과부로 있게 됐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얼굴을 변장하고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헤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아요. 바로 유다 족보에서 이 이새는 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나온,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새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조상이 나와요. 살몬은
연어가 아니죠. 연어는 쌀몬 이렇게 발음해요. L 발음이 안 나요. 그런데 쌀몬 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L 발음 안 나죠. 그렇죠? 내가 중학교 때도 배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쌀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뭔 한 사람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갔다가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쌀몬이에요. 근데 이 쌀몬이 정탐을 하고 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2명을 살려줬던 기생이잖아요. 그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누가? 이 베레스의 후손이 이새의 선조가 말이죠. 그러면 라합은 어디 족속 사람이죠?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멸종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이방인이 바로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인 그 여자와 결혼을 해요.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족보가. 그래가지고 아들 내려온 게 누구라고?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건 절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살몬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살몬이 그래서 애를 낳는데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고 아버지가 정탐꾼을 뭐 이러다 보니까 눌려서 그랬는지 늙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다가 늦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누가 와요? 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인 루치라고 하는 그 과부잖아요. 더군다나 그죠? 과부인 여자가 이민 온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에는 도대체 선조 어머니들이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런 사람, 뭐 이방 가나안 여인, 모압 땅, 모압은 상종도 하지 말아요. 모압 여인, 이런 사람이 조선.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바로 이새예요. 그럼 이새가 누구를 낳았느냐? 8번째 다윗을 낳았다. 그럼 다윗이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랑스럽게 내가 이새의 아들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을 때 갈렙처럼 훌륭한 이런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 이런 데를 받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파 중에서 좀 비리비리한 꼭 나 같은 사람은 저 천구석 베들레헴 땅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던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누가 됐다? 왕이 되고 열방의 통치자가 됐다. 지금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말 속에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좋아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말, 이 말 속에. 그런데 여러분 시를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로 소개하죠? 높이 올리는 자. 높이 올리었다는 건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 어디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건가요? 굉장히 높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셨다. 근데 원어에 보면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높이 올리워진 용사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용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딱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골리앗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지금 소개하면서 높이 올리운 자라, 나는 높이 올렸던 위대한 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딱 하나 생각해요. 골리앗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양을 치던 목동이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이 막 모욕을 하니까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싸움하죠? 뭘로 싸우죠? 맷돌요? 네, 물맷돌이죠. 맷돌하고 물맷돌은 요만한데 맷돌은 이만해요. 다윗이 맷돌 들지도 못해가지고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맷돌? 불맷돌?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그거 쓸데없는 성경 퀴즈에 나오는데 5개 가져갔어요. 자, 그래서 이겼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그럼 물맷돌을 생각할까요? 뭐를 생각할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높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나와요. 너는 칼하고 짧은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난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이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만방에 알리고 오늘 블레셋 너희 군대와 너희 족속들은 전부 내 앞에서 전멸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서 뛰어노는 들짐승들의 뭐가 될 것이다? 디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높이 들리운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미천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신화 짓고 있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는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은 용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높이 들려온 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뭐냐면 말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 대적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그것이 그에게는 오직 전부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원수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높이 들리운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이 높이 들리운 자 이러니까 여러분 대충 뭐 연날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 이 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야고보에 하나님 기름 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물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죠? 사무엘이 부어줬죠. 사무엘이 부어줬지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건 사무엘이 부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기름 부어준 것은 누구냐? 하나님. 인간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이 오늘날 이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감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있어요? 내가 사람이 뽑았으면 사울 왕은 기름이 부었는데도 사람의 눈치, 자기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멸망하잖아요. 없어지지 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성도는 목사가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8011 진학원사님 차 타고 와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지금 이 자리 전부 우리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생각을 하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왕의 직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로마서에서 보면 8장에서 권면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보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뽑아놓은 족이에요. 우리 족, 여러분들 족속,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대한민국의 족속이지만 영은 우리가 어디의 족속이라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일 가게에서도 일하고 알람 고치려고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더 커도 이정훈 집사님은 제사장의 왕같은, 근데 쫄자 같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결국 우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다. 우리는 점 찍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 선택된 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지금 그 줄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 다 얘기 못하는데 밤새워 생각한다고요. 이 시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야, 그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 노래방이 있어요. 베들레헴 노래방. 그래서 다윗이 목동하다가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노래 불렀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다윗 왕궁 안에 저 뒤에 보면은 가라오케 시설을 딱 해놓고 많이 잡고 노래 불렀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말은 시를 잘 썼다는 거예요. 시를 잘 썼다. 다윗이 아마 왕이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요? 목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목동이 됐을 텐데 뭐를 하는 목동? 시를 짓는 목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나이팅게일이에요. 노래 부르는 그런 아마 사람이 다윗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이 쓴 시가, 노래가 뭐예요? 전부 감사 찬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시는 평생 동안 쓴 시가, 다윗은 시가 아침 햇살이 너무 밝습니다, 뭐 이런 시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런 시만 쓰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 이런 시만 하는, 결국 뭐냐? 하나님만 찬양하고 평생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이런 고백을 지금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 속 뒤에 들어있는 시는 말이죠.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글자를 라인과 비트윈 라인 사이에 나오는 의미로 해석하는 말이겠어요. 다윗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정도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무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인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자기의 후손에게 그 다음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는 자기의 통치 철학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통치 철학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후손들이 왕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 누군가 왕이 될 텐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보배 같은 그런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제발 정치를 이렇게 해라. 제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이 보면 3절에 보면 두 개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요만큼도 감동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들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들으면 하나님의 공으로 다스리는 자. 너무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너무 잘.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할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너희 정치, 너희 통치, 너의 삶에 그 밑바닥에서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너의 이익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고, 너의 철학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꿈꾸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네가 다스리고 살아가고 하는 그 근간에 있는 가장 밑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공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라고 하는데 누구를 다스리라? 누구를 다스리라? 누구를 다스려요? 왕은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 그렇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단어가 이상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시가 맞는데 이 다윗이 언어를 잘못 골랐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백성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고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런 구절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백성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인류예요. 곧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위대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공의로 다스릴 예수님을 지금 이 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든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분실화된, 예수님이 현화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의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 다윗이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물론 왕의 후손들 얘기하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다윗은 우리의 선조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다윗이 우리 보고 지금 말하고, 너희는 성도들은 21세기 2016년도 뉴욕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서 사십시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 시에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가 아니라 두려워해요. 너무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위대해. 감히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이것을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라는 말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면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두렵잖아요. 대통령.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부딪히면 도망가야지 부끄러우니까. 그건 두려워서 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두려워하는. 두려워 떨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니다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라. 누가 그런 사람?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실 이 말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오늘날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재훈 집사님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예. 진짜요? 아니 그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우세요? 진짜 위대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하나님 밑에는 있죠. 그냥 하나님 이용해야 되니까 조금은 밑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똑같은 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2016년에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은혜교회 다니는 김용애 할머니, 예수생명교회 다니는 최경욱 집사, 제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살아. 근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면 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다 느껴져야 돼요. 삶의 시간마다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세. 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이것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감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조만식 선생 알죠? 우리 독립운동에도 유명한 조만식 그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돼서 후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조만식 이분이 평양에 있는 오산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한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유명한 운동가예요. 정말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런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초신한지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셔가지고 병이 나서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청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청빙할까 하다가 한참 찾다 보면 경상도, 이분은 어디겠죠? 평양에 있는데 저 경상도 마산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젊은 목사.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 주기철 목사. 마산에. 근데 주기철 목사가 누구냐? 오산학교. 이 주기철 목사가 마산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오산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민족 애가 불타다 보니까 일제학교는 안 배우겠다. 그래서 오산까지 간 거예요. 이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 조만식 선생. 학생이 누구? 주기철. 그러니까 교장과 학생의 사이였는데 장로로서 이제 청빙을 하려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가는 겁니다. 평양에서 마산까지. 여기서 우리로 말하면 한 굉장히 먼 데죠. 한국으로 말하면. 그 옛날에 뭘 타고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탁 만나가지고 나이가 한참 아들보다도 더 어리죠. 무릎을 탁 꿇습니다. 목사님, 저희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청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가 오신 이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내 제자였지만 지금은 목사님
장로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감동을 먹고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정현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지.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조만식 장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가 밤에 몰래 왔어요. 토요일날 밤에. 그래가지고 군자금 얘기하며 전략도 짜고 광복군 어떻게 싸워야 된다. 독립군이 지금 만주에서 어떻게 싸우고 이 얘기를 듣다 밤새 토요일날 밤에 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사히 또 보내야 되니까 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바베큐 하러 간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이 와 있으니까 그 독립군 그 간부와 이야기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밤을 새고다 예배 시간이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놓고 헐레벌떡 막 예배당 들어갔더니 예배 시간이 듣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문을 싹 열고 싹 우리처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뒤에 있었어요. 싹 사람 열고 뒤에 가서 앉으려는데 강단에서 주기철 목사 설교하다 말고 이정근 장로님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 앉지 마세요.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이 우리 같은 문 팡 열고 나가버려요. 요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감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 다 쓰고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날 때까지 더 설교. 그 설교 다 끝나고 자리에 앉으려고 자 가니까 아니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요. 앞에가 딱 섰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하나님의 예배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예배가 나라보다 소중하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늦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를 졌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용서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 생각 지금 다 어쩌면 속으로 웃을지 몰라요. 신앙은 웃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가 그래서 큰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그걸 세워줍니다. 그렇게 딱 하고 회개를 하고 온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정도 되면은 청빙면 돼도 되죠. 아무나 요새 청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할 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축복을 어떻게 내릴까요? 세 번째 다윗이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아름다운 영상으로 다윗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돕는 내 아침이 가깝고 주는 아침이 가깝고 이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노는 새를 바라보라. 예.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돕는 내 아침이 가깝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세 번째는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로운 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돋는 애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흐르는 날 아침. 딱 생각해서 눈이 막 부실 정도로 아침에 해가 쫙 떠올라요. 몽탕에서 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쫙 해가 떠오르면서 이 땅을 쫙 비치는데 그러면서도 장엄하죠. 그러면서도 그 햇빛은 비단빛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바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 살아간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 자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모습. 이 시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 없는 아침, 눈이 부시도록 맑고 푸른 아침. 그 아침에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너무 깨끗한 맑은 아침. 그 아침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비 내린 뒤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가랑비인지도 몰라. 비가 왔는데 그런데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쭉 내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새싹이 자라고 있는데 물기를 물고 아주 잎사귀 위에 그 줄기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물이 촉촉 잎에 있는데 거기를 햇볕이 비가 딱 끝나고 나니까 햇볕이 쫙 햇살이 뭘 비춰? 쫙 어느 걸 비치냐? 이 새싹을 비춰. 그 새싹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좀 표현해요. 다윗은 시인 나와요. 이정은 진짜 시를 요 정도는 못 시켰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대로 그것을 인생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네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새로운 창조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겠어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영원한 언약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하나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의 말에는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5절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 야, 얼마나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요 이 정도는 됩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참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할 때 좀 뜨끔한 거죠. 다윗이 자기 살아온 걸 우리는 다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알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거 좀 거짓말하는 걸까?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죠. 누가 하는 말? 성령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것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시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이 말을 하면서 어쩌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기는 나의 집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 어찌 안 될 수가 있겠느냐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확신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줄이 바로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뭐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뭐 어떤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 있을 때도, 내가 소망을 실망을 이룰 때, 내가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내가 세우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처음 시작을 했다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셔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어찌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 아니하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바로 이어보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엄청난 얘기죠. 만사를 구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벌써 나를 위해서 착착착착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여러분 미치겠어요. 뭘 하는데 하나님이 갈 길에 벌써 뭐 어려운 예비를 다 해버리셨어요. 아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에 안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세요. 여러분 외우세요. 만사를 구비하세요. 시작. 만사를 구비. 모든 것을 다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다 만들어 놓으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갖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그게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그걸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속된 말로 안전빵이라. 앙 짓고 그렇죠. 하나님 이게 만사를 구비하사 견고케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루신다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구원과 소원을 들어주신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질병에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상처를 받는 이런 것에서 건져내서 구원이란 건져낸다. 그런 모든 우리가 불리한 상황, 위험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건져만 내면 뭐예요? 건져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모든 소원, 여러분 이 양원, 구원과 소원, 이것을 다 들어주시고. 소원은 뭐예요? 건져냈더니 하나님 건져만 놓으면 집 하나 주세요. 알았어. 그게 소원이냐? 주신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다 구원한다. 이 양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과 소원의 축복이. 이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안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만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이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이 그러나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나 뭐예요?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니까 가시가 있어요. 손으로 못 잡아요. 이거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시나무는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인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뭐 만사를 구비하사 견고케 하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사악한 자,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버리는 자라는 것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서 버린다는 것이. 근데 버리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느니.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찔려요.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철장으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악한 자.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당장에, 그 마지막 이 당장이라는 말은 그 일의 마지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 불사른다.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요새 우리 신약에 와서 불사르는 게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진다. 그럼 여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버림을 받고 철퇴로 심판을 받고. 철장의 권세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철장의 권세에 두드려 맞고 싶으세요?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또 철장의 권세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말이 단어가 멋있어서 그렇지, 철장의 권세면 가시나무나 당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철장의 권세 갈 때 큰일 납니다.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멸망해버려요. 다윗의 이 시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그 말씀에 그 시를 누가 쓴 시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안 합니다. 지금 그 길을 우리에게 이 시를, 다윗의 마지막 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떠세요? 다시 읽으면 이런 느낌이 나겠어요? 이 시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라고 했어요. 이 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꼭 그럴 필요 있느냐?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야 하면서 우리를 합리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교묘한 사탄의 술수를 씁니다. 또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해, 그걸 다 할 수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도 봐주실 거야.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그런 사람을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윗은 그러나 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혀를 빌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돋는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온 후에 광선의 땅에 움이 돋는 그 푸릇푸릇한 새싹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사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구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으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이 어찌 아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